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60장)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누가복음 9장 43절 말씀서부터 45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부터 45절 말씀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네 믿음, 그 베드로의 믿음이 아니고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죠. 이 믿음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반석이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베드로라는 뜻인데요. 사람 이름의 의미이기도 하고 이제 그 돌이라고 하는 그런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뭐 반석교회라고 하는 교회들도 꽤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봉천동에도 반석교회가 있던데, 하여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반석이 의미하는 바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근간, 교회가 어느 곳에 세워져야 되냐면, 교회가 뭐냐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죠. 그게 교회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그 나사렛 예수가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 그게 교회. 다른 모임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모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베드로 개인에게 주겠다고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베드로 개인에게 천국 열쇠 주겠다고 하신 말씀은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주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그분을 자기의 주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섬기는 이들이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라는 그런 말씀. 근데 그거를 이제 천주교 쪽에서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베드로가 교황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이제 은연중에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보면은 로마 바티칸에 가보면 바티칸 광장이 있거든요. 그 광장에 큰 동상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베드로의 동상이 있고 하나는 바울의 동상이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있어요. 천국 열쇠를 이렇게 들고, 굉장히 큰 동상입니다. 그 광장에 베드로가 이렇게 열쇠를 들고 있는 그 모습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천국 열쇠다. 이 천국 열쇠가 베드로에게 있다. 베드로가 교황이다. 뭔지 이런 생각들로 이렇게 대놓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닌데요.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해도 은연중에 그렇게 여기게 그렇게 또 교묘한 거죠.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주신 열쇠가 아니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하는 자들이 받는 열쇠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고백한 자들이 바로 베드로고, 그것이
교회다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엄청난 권세잖아요.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그걸 이제 그 교황과 교회가 마치 자신들의 권한인 것처럼 그렇게 또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말을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한테 뭐 교회한테 교황한테 잘못 보이면 매인다. 그럼 이제 큰일 난다. 무엇이든지 그래도 우리도 풀어줄 수도 있다. 뭐 면죄부만 사라. 그럼 뭐든지 풀어주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마치 자기 것인 양 그렇게 호가호위하는 거죠. 잘못 그렇게 했으면 이제 이런 아주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까지 그렇게 생긴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일단 무엇이든지 매면 천국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그 말씀도 너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맬 거는 반드시 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이 준동하고 그냥 못된 사람들이 막 있고 뭐 이러는데 멀거니 보고만 있지 말고 맬 거는 가서 반드시 위험이 닥치더라도 고통 고난이 오더라도 가서 묶으라는 거예요.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저 내가 할 일이 아닌데 누가 대신해 주겠지 하면서 그렇게 보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묶어있는 자들을 가서 풀어줘야죠. 악에 묶여있는 자들, 마귀에게 묶여있는 자들, 인간의 교묘한 술책에 묶여있는 자들, 감옥에 묶여있는 자들, 묶여있는 자들을 가서 풀어줘야죠.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개인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다는 뜻이 아니고요. 사명을 주신 것이요. 너희가 가서 묶어야 될 것은 묶고 풀어야 될 것은 풀어줘라 라는 말씀이에요. 엄중하신 그런 사명이죠. 그 사명을 권세로 여긴 것은 참으로 오만하고 어리석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일이지 그걸 권세로 주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그때 이제 하셨거든요. 그 시점에. 그러니까는 거기까지 잘 듣고 있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리마옵소서 절대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나섰죠. 이걸 앞에까지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자기한테 주신 권세로 알고 그랬는데 갑자기 또 말씀을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는 그리마옵소서 하면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당신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독한 말씀이 정말 그 독사의 자식들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라고까지 그렇게 말씀. 얼마나 그 말이 해서는
잘못된 생각이었는지를 아주 그냥 충격적으로 표현하시기 위해서 베드로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네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을 못했을 터인데 사람의 뜻, 이제 자기 입장에서 좋은 거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는 그 말씀을 거기서 한 것이고요.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신 그 말씀도 그때 하신 말씀. 베드로는 그때 생각에 아이고 온천하가 나한테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온천하가 나한테 오는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고 천하를 얻는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뜻이 없는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이 이제 이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변화산 사건이 있었고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끝내 이제 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 3번이나 부인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일이 이 뒤로도 있었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실 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일주일 후면은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이 이 야이로의 집에, 회당장인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도 예수님이 특별히 데리고 가셨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특별히 데리고 가셨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인데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그 십자가 지시기 그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에 또 뭐라고 예수님께 물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좌편과 우편에 우리를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모든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그 특별한 말씀이 이렇게 있고 나고 변화산 사건까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특별히 이렇게 특별히 가까이 있게 하셨던 야고보와 요한이 그 마지막 질문에 해당하거든요. 예수님께 마지막 질문인데 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 그러니까 누가 우의정 영의정이 될 것입니까? 이거를 질문을 했어요. 자기들이 앉겠다는 거죠. 자기들이 우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그때까지 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이것은 이제 그 변화산 밑에서 아이의 귀신 들린 아이를 이제 치유하신 그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냥 귓가에 스치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보내는 그런 말씀으로 듣지 말고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라고 그렇게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다시 한번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셨잖아요. 이 말씀 하시고 이 말씀을 부인하는 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못 듣고 있으니까, 안 듣고 있으니까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들으면서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일부러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고요,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 그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었고 재차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듣기는 듣고 있었는데도 멀뚱하게 이게 무슨 말인지 하여튼 나하고는 상관없다, 뭐 이렇게 여기고 있는 그런 그들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부러워하더라. 그러니까 뭔가 감은 오는 거예요. 뭔가 감은 오는데 확인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좋은 거는 당장 확인하고 싶은데 안 좋은 일은 덮어놓고 싶죠. 이게 직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외면하고 못 본 채하고 못 들은 채하고 이렇게 그냥 모르는 것 같이 이제. 그래서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다시 물으면 확실히 알을 일인데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러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 사실을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다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십자가로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여정 속에서 이 말씀이 이제 있었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들 귀에 담아두고 또 주께서 하신 말씀에 합당한 그런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의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또 저희들이 잘 듣고 또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날 주의 전을 향한 열심히 특심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참으로 주께서 불러주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니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